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곳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귀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로 결단했고 그 믿음대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위해서 인생을 다 쏟아 놓습니다. 또는 명예와 권력을 또는 자기의 그런 연구하고 학업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그것이 최고라고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인생의 끝자락에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정말 이것이 인생에 진짜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님께로 오기 위하여 과감하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때로는 묻고 또한 주님께로 나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창세기 3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델로 야곱을 다시 부르실 때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청결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상과 제약된 것들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나의 것을 부정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안산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안산에서 전도를 하면 보통은 우리가 10시 반쯤에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그날은 좀 시간이 여러 일정들이 있어서 뒤로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대략 한 11시에 좀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난 뒤에 일정들을 보내면서 보통은 우리가 그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날은 사리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하는데 일전에 한 연세가 한 80쯤 넘으신 어르신을 한번 뵀던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도 전도를 다 끝내고 신현희 목사님이 이제 식사하러 가자라고 저한테 오는 길에 마침 그 어르신을 또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이제 여러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 이번에도 오랜만에 또 다시 뵙네요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안부도 묻고 또 서로 또 신앙 안에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마침 그분이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두 번째 만났던 분인데 잘 모르는 분인데 어떨결에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식사를 대접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희가 식사를 당연히 대접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어른이니 사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분도 보니 친구 목사님이 있는 곳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주일마다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가 한 50대쯤에 일을 하다가 이제 큰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해서 아무것도 없으니 그제서야 어머니가 나랑 같이 기도원에 가자라고 해서 당연히 그전에도 어머니는 기도를 해 주셨지만 그전까지는 다 교회나 하나님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어머니와 기도원에 가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믿고 왜 믿게 되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겠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진 것이 이것이 내 거보다 주님이 가장 귀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기 위해 그가 가장 세상에 가치 있다라는 것을 다 버리게끔 하고 잃어버리게끔 한 후에 주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인 거라를 만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려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고 주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비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배선물로 여겨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배선물과 함께 지내는 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한때 철저한 율법주의자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존경받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가장 고상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유익을 해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혈통 그리고 자신의 학문 그리고 율법적인 열심 종교적인 자랑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는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살아갔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이 있었고 인정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 성취와 성공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교를, 안정된 직장을, 나에게 얻어지는 재산, 그리고 명예,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내 삶의 보람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사업에 쫄딱 망했으면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으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다가 직장에서 안 되고 또 취업도 안 되고 학교가 떨어지면 예수님을 안 믿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동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유익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예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잘 되지 못해.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방해가 돼. 내 삶 자체가 잘 되지 못하는 것이 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됩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오히려 이것을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가치관의 변화가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져요. 이제 바울은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얻은 것을 최고의 유익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떠한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놀다가 보니 반짝반짝거리는 유리조각, 그게 너무나 아름답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유리조각을 보물처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진짜 다이아몬드가 손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전에 모았던 이 유리조각 반짝거리고 보물로 여겼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왜냐? 진짜 보석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버려도 혹여 얻지 못하더라도 후회와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이 혹시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처럼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가장 큰 유익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것들은 언제나 또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 인정도 인기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이시며 우리 인생의 진짜 유익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신앙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 안에서 열심으로 하는 것도요, 우리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열심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절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은 그의 앞서 말하고 있는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로 치면 자신의 가문, 학벌, 재산, 사회적인 지위, 인간관계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해로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그것들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의 삶은 그것을 얻어봐야 또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그러면 전혀 소용이 없나? 나는 세상의 것들이 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사는 것도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내가 유익하다고 여기며 붙드는 것들 내려놓고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갈망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서슴없이 우리는 그것을 해로 여기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교제하며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은 시험이 오면 쉽게 놓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는 주님 왜 이런 분이시지? 나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더니 왜 이런 경우에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 하고 그냥 저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은 내가 병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주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하고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더 붙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 여인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진이나 편지로만 알고 지내면서 실상 만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아름다운 관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지식을 아는 것에만 알고 그친다면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이며 극작가가 자신의 책 저서에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책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이건 이제 이 사람이 말은 남겼지만 꼭 이 사람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논란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인생 알파벳 B, B는 birth, 그래서 태어나다, 탄생. 그리고 D, death, 죽음.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에 C, 초이스, 삶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인생이 좌지우지하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 영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설명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말했다라는 것에 여러 가지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의문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보다 오늘 이 사람이 든 이 말에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다 보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C가 알파벳 C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도 이번에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는 B, C, D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E까지 오고 알파벳 C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 초이스를 농담 삼아서 태어나고 죽기에 C를 치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가장 좋은 치킨을 먹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C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는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크라이스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B, C, D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E까지 가요. 알파벳 E까지. E가 이스터입니다.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생명 그리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어서 계속 말하는 것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과 함께 있을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고 함께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는 억지로 잃은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버린 것입니다. 값싼 것들을 버려야만 진짜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천국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한 농부가 한 논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고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기에 금덩어리와 진주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밭에서의 수확보다 그 땅을 사서 팔아 그 금덩어리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얻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버리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배설물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꼭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결국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죠.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분명해야 합니다. 돈도 명예도 세상의 성공, 궁극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것은 바울은 이제 자신이 서야 할 자리는 분명히 이곳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나 세상적인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모두가 심판자리 앞에 설 때에도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사람이 믿는 자였구나라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것이냐, 내 생각, 나의 성취, 내 경력, 내가 이루고자 하는 행위,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기준으로 보여줄 뿐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마치 거울에서 우리의 얼굴의 때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러나 거울은 우리의 때를 깨끗이 씻을 수가 없지요. 죄는 비춰줄 뿐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내 도덕성, 내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의, 곧 하나님의 선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이, 근데 그가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그 여력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이게 바로 대속이지요. 그 순간 그는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닌 주님이,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실 때 그 죄와 그 모든 사망의 것을 자유롭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의를 붙드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은 분명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일의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이 바울과 같은 이 한마디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항상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이 바울처럼 세상에 자랑할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랑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자랑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일시적인 영광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붙들며 살아갈 것이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면 우리는 내 자랑,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의와 영생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